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가 노쇠하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노화는 공평하게 옵니다. 여러분 노화가 주로 무엇부터 오시던가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시력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착용합니다. 이때는 소위 우리가 교정시력이니 무슨 시력이니 그렇게 불리는 보는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옵니다. 저도 50까지는 평생을 1.5의 시력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신기해서 다들 나자빠질 정도였는데요. 지금 절대 그때처럼 못 봅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 신체 기관에 조금씩 예전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30견, 40견, 50견, 60견. 힘도 약해집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바로 못 펴죠. 조금이라도 고정된 자세에서 있다가 정상 자세로 올라오려면 한참 삐그덕거려야 합니다. 여기저기 통증도 생기고 어떤 것은 지속해서 또 어떤 것은 굳은 날씨, 또 습기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반갑지 않게 찾아옵니다. 특히 귀도 약간씩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 커지는 거 아십니까? 남들도 안 들린다고 내가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좀 청력이 약한 집안에 가면 식구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죠. 이 같은 육체적으로 노쇠함을 통틀어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낡아진 아이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어른들을 뵐 때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했었습니다. 근데 첫 전반부를 보고 가면 속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조금 사실을 언짢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가 낡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기운도 약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데 뭐가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당연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17, 1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17절 말씀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 16절과 연결지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가벼운 환난으로 인해서 육체가 비록 노쇠하게 될지 모르나 그것이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은 바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육체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18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무엇인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이 말하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의 중심이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의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과정과 목적 그리고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눈치 없고 앞뒤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너무 부합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몰려올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복음서 여러 곳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지 아이를 특별하게 주님이 예뻐하셨다. 아니면 지금처럼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그래서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복음을 정말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이 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접근으로 본다면요, 이는 내면이 새로워지니까 결국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른들께 고린도후서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연세 드시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이제 세상 것 그만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을 열라는 뜻입니다. 잘 안 들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 육신이 쇠약해지지만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쇠약해질수록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을 더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욱 활짝 여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며 그때 비로소 진짜 천국 시민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아까 늙어서 노안도 오고 귀도 안 들려서 실망스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천국에 가실 분 저기 한 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장성한 분량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단순히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보다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조금은 다른 모습의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 되는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 14절입니다. 첫 구절의 단어가 이는 뭡니까? 영어로 then. 이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즉 14절의 내용이 바로 13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뜻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는 14절이 증거하는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앞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알게 된 어린이, 즉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에 합당한 그 어린이와는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어린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시스템에 가보시면 파이디온이라는 말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쓰죠, 어린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고 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또 있습니다. 대략 이 파이디온은 7세 이전 위치한 아동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게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게 7세 이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년이 이르기 전까지 아이를 파이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오스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경우는 이 어린아이가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요, 미숙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는 꼴 보니까 완전히 애네, 애야. 이때 애하고 우리 집 애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어리버리하고 어리바리하고 멍청한 걸 보니까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애구나, 그렇게 사용하는 뜻입니다. 자, 13절에 우리말 장성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와는 상반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말씀에서 이 두 개가 함께 사용되었던 겁니다. 네피오스와 텔레이오.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결국 파이디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면 이 네피오스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자라지 못한 애 같네라는 그 네피오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계해야 할 일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김봉희 고객님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따님이 이번에 대출 넣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네. 김광수 선생님이십니까? 아, 여기는 대전검찰청입니다. 단무지 다 받아보셨죠? 자, 여기서요. 우리말 속임수로 번역된 헬라어 쿠베이아는 공교롭게도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재차인 딱 한 번입니다. 이 번역을 통틀어서 단 한 차례만 사용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발의 주저함 없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던 이들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닥쳐왔다는 표현보다는 시련을 지들이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게 된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일어난 변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문자로 기록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자기 여자와 관련하여 처음 던진 말입니다. 그 말의 주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 자기 맨피용으로 상대방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만무합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언급한 것 치고는 너무 치졸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선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대표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나가는데 그 못 나가게 지가 먼저 나오려고 발을 땡겼다 그러는데 그건 뭐 하긴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몇 초 뒤에 나왔다고 해서 동생인 것이 너무 불만이었죠. 더군다나 그 히브리 민족에게 장자와 그 다음은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큰아들이라고 속이고 그들 가문 전통으로 큰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주제는 책임전가였다면 이 창세기에서 손꼽히는 족장,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일은 속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이 일을 통해 야곱이 이룩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욕망의 성취잖아요. 장자에게 내리는 복을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마침내는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인류는요, 조상들의 악습을 열심히 학습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악습의 근본이 바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삶의 방식, 그 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간과하지만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천에 깔려있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을 속이지 않는 곳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을 속으면서 사십니까? 많이 속이는 것 알면서도 그거 감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엄마 10원만 뭐하게 국방세금 내야 돼요. 내가 엄마 10원만 어젯밤에 갔잖아. 방위성금 내야 돼요.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네. 반면에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부모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머리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지난 과거의 일들을. 그렇듯이 모두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사랑 대신 속임으로 대신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스승은 제자를, 제자는 스승을 서로 크고 작은 것으로 서로를 속이면서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온통 그 관계가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유지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간사한 유혹. 이 신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의 당시 이 속임과 간사한 유혹은 서로 의미가 차이가 없었나 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미상으로 간사한 유혹은 목적이 뭡니까? 결국 남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매 시대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모세가요, 하루 종일 백성 간에 벌이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곤죽이 되어서 자기 장막에 들어오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 갖고 왔습니다. 이 장인은 미디안 쪽의 족장이거든요. 한 그룹을 리드하는 리더죠.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든 백성이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장인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가 쓰고 있는 거겠죠. 그룹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똑똑한 놈을 세워 질서로 삼아라. 그에게 윤리와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걔는 판단하게 해라. 걔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너한테 오면 되지 않느냐. 모세는 장인의 충고로 법도를 세워서 4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을 지혜롭게 잘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판결하도록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지만 그때는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땅에는 은혜와 복이 넘치고 악한 영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민족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절로 쇠약해지고 자기들은 절로 부강해졌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요,
혼돈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서와 역사서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율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윗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지금과 달라집니다. 모든 예언서는 다 빠져야 돼요. 그럼 그게 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록들을 다 채워졌을 겁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며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서 또 온갖 그 시대의 큰 소리를 내는 교훈들과 시대적 상황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흐름, 좀 유식한 말로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조는 전 세계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서상의 차이가 있는 민족별로 나라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70년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미국은 어떤 문화가 유행했습니까? 히피가 유행했었죠. 근데 우리는 뭐가 유행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 한국은 교회가 움틀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그때 교회가 조금씩 위험 수위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대의 사조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통해 주도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와 일치, 연합의 정신이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간헐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때의 그 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평등과 박애, 심지어 노예까지도 평등하게 서로 한 지체로 사랑하는 정신은 2000년 전에 이미 실현되었지만 인간이 주도하는 이상한 인권운동, 정체모를 민주화운동의 그 고귀한 가치는 묻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이미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이 이웃사랑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어느 시대든 중심에서 그 시대를 이끄는 힘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가치와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시대의 사주에 밀려야 하느냐는 그런 자책입니다. 이유는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시대의 사주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 네피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두고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 설명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사람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읽어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펼치시고 주보를 보시든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와 사람 대신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교회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 사조 속에서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더 세밀하게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분명한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강력한 사조가 세상을 끌고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다양한 물결에 휩쓸리며 우리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기 바빴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대, 어떤 철학, 어떤 사주보다 고귀한 가치와 비교 불가한 강력한 힘과 의지가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또렷이 각인된 것을 보며 이제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니 이 깨달음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